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거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토록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거기 몇 가지 법이 나옵니까? 2가지가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한번 표시해 보시고 죄와 사망의 법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구원의 규칙 2가지입니다. 구원의 규칙 2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규칙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규칙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 안에 있습니까? 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죠. 이것은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을 말할까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끊어지겠죠.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3절에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거기 8장 3절에서요. 율법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시고 그 뒤에 할 수 없는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3절에서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절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주는 일은 율법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일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율법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냥 표시해 보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거기 생각하나니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는 변화된 마음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하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과 우리 신자들이 하는 생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즉,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더럽고 음란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할 때 성령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시죠. 또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들이 가득할 때 성령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신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자였는데 불신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세상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심판받을 죄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이듯 앞으로도 신자일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듯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듯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일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어떤 분파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직접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일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패배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가 여러 차례 실패한 이후에 자포자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성격이 더럽고 성질이 더럽고 악한 자다.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기초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데서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들의 바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바구니에 담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바구니에 영화와 드라마와 유튜브 영상과 게임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우리의 마음 바구니에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생각을 담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바구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더럽고 음란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살인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간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을 행할 수는 없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먼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비전교회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4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와 싸우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행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저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도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고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